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까지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두어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을 피를 유언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을 아침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의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사총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사총무 수련회가 바다가 보이는 진짜 그래서 펜션에서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회의를 하면서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들 많이 깨달아서 되게 저한테는 좋은 수련회였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체력을 낭비를 많이 한 것, 체력을 소모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주일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그리고 제가 본질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의미 있는 수련회였어요. 예. 그만큼 머리도 아픈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자리가 주어질 때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또 하나의 설교의 자리가 또 하나 주어진 게 하나 있어서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판례법을 좀 보고 있습니다. 판례법은 십계명을 이제 당시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어떻게 판례할 것인가에 대한 법을 정해 놓은 거죠. 판례법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율법의 기준으로 그 당시의 환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동떨어진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례법에 나타나는 원리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모습도 알 수 있고, 또한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래서 복된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 원리를 좀 살펴볼 수 있고, 또한 그 이제 판례법의 원리를 좀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판례법이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나아가고, 그게 뭐 삶에 유익한 건지 예수를 바라볼 건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법은 실제로 이제 율법을 실제로 어떻게 판결할 건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성취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통치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 모든 판례법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끝났고. 그래서 판례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게 어떠한 것인지는 좀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판례법에는 절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게 어떤 건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에 앞서서 이제 공평과 정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있는데요. 공평과 정의에 대한 판례법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에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송사, 거짓을 하지 마라. 그리고 송사할 때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를 맡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을 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주로 가난한 자를 위하고 그를 돕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죠. 주로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송사를 편파적으로 편들어서 해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공적인 판결과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가난한 것이 그 판결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의와 공평, 공의를 이야기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한편에서 치우쳐서 판단하면 안 된다. 부자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사람도 공의로운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사와 위증의 문제, 사실 송사할 때 위증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누가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하는 문제, 죄를 지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신자로서 가난한 자를 살피고 그들을 돕는 것이 맞지만,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때 그런 것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을 영향받게 판단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마찬가지 공의와 정의를 따질 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것을 잘 살펴서 위증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해야 한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말할 때 다수의 여론에 부당한 증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다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여론이 그런다고 그 여론에 휩쓸려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에 휩쓸려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가 막 많은 사람들이 저 얘기하니까 아니면 내가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의견을 내니까 나도 저걸 따라가야지. 사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서 판단해야 돼요. 특히 요즘에는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도는 시대잖아요. 거짓 정보들도 많고 제가 그 거짓 정보들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거짓 정보를 보면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인가 여러 이제 사이트에 다 확인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또 그게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건지 안 합당한 건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야기하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공평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겠죠. 그래도 기분 안 나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생활권에서든 공평하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게 사실은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새로 누가 딱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와 그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약간 좀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편견을 어느 정도 갖고 사람을 대하게 돼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비가 왔는데 비가 온 게 아니라 정지훈 비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스포트라이트 그 사람을 집중해서 딱 보여줘. 누군지 알잖아요.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그만큼 대우하는 거예요.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한 일은 아니죠.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내세운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도 우리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더 친한 사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친한 사람과 더 가까운 사람을 편파적으로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이 생기고 그게 공의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나랑 말이 잘 통하고 나랑 연락도 많이 하고 이렇다는 이유로 그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공의를 따져야 되고 정의를 따져야 될 때 사실을 확인하고
어떠한 조건, 나랑 친하고 뭐 여론에 휩쓸려 그가 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 편에 서면 안 된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 중간에 이제 한 이야기가 나오죠. 원수라도 미워하는 자라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돌봐야 된다. 미워하는 자가 나귀의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가 길 잃고 소나기를 보거든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사적인 도움의 문제예요. 지금 공적으로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사적인, 아마 약간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기본적으로 중간에 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고 공의롭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수를 아주 차갑게 대하고 뭐 이러려는 성향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적인 문제에 처했을 때 아주 매몰차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요. 실제로 신자의 삶은 이런 자라도, 사적이랄 때는 원수라도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해. 이게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데서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뒤에도 공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정의를 굽히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적인 자리와 기본적 관계에서는 치근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되, 공의로운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공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간에 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는 자비로운 공의가 되는 것. 자비로운 공, 자비로운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는 자비롭고 기본적으로는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다 치러내면, 피해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내면 받아주고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또 정의를 굽혀가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 사람이 가난한 자니까 차별해서 조금 뭐 잘못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3절이랑은 조금 달라요. 3절은 이제 공평한 것을 좀 강조하는 거라면, 가난한 자라고 정의롭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 가난한 자를 도와줘봐야 자신이 아무 유익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매몰차게 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은 그리고 음모나 거짓을 행하지 말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모와 거짓에 휘말려서 의로운 자와 정의로운 자를 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음모에 빠져서 실제로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여러분 이게 한 번 생긴 오해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이미 잔상으로 사람들한테 남아있어요. 그게 완전히 없어지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충의 연예인 얘기만 생각해도 비슷합니다. 연예인이 뭐 제가 저랬대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막 이렇게 박혀 가다가 그 잘못된 정보였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다 해결됐나 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호감형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게 잔상이 남아있다니까. 실제로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려는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가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정의롭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은 순간부터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받았으니까.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받고 나서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순간 이제 이 사람의 위치도 난처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밝은 자의 눈도 가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공적인 정의와 공적인 의로.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막 세우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요한계시록 교회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진리를 추구하려고 쭉 나가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막 공의롭게 한다, 막 이거 정확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서 우리는 자비로운 공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공적인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사적으로 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잘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판례법을 지금 쭉 판례법 계속 보는 거죠. 판례법이 약간 이제 우리 삶과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참 힘든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근데 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뒤에 보면 또 회복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안식에 대해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안식법과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을 좀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에 관한 법.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을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포도원과 감람도 그를 지어다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산으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7째 해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째 해에는 땅을 묵혀둬라. 경작하지 마. 여러분, 경작을 안 한다고 거기에 뭐 열매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6해 동안이나 농사를 져왔기 때문에. 근데 포도원도 그렇고 감람원도 그래야 돼. 그러니까 모든 농사를 다 쉬는 거야. 7째 해 안식년으로. 7째 해는 모두가 다 쉼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쉽니까?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쉬게 되겠죠. 농사를 6년 열심히 쉬다가 7째 해 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근데 안식을 누리는데 일을 안 해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1년이나 불안하겠지만 안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누구에게 기대어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먹을 것이 생겨서 안식이 됩니다. 열매가 열릴 테니 가난한 이웃이 먹게 하고, 또 동물들도 안식을 누리네요. 동물들도 회복하고, 땅도 일하지 않는 거예요. 땅도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과 갱신을 이어갑니다. 안식년의 쉼을 통해 땅도 회복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회복하고, 동물들도 회복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회복을 누리는 거죠. 다시 또 여덟째에 열심히 더 일하고 발전하고 그 회복을 바탕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일에 관한 법은 또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관한 법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와 나귀가 쉽니다. 그리고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도 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쉼과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부르지 마.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을 누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들어온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고 삶의 리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과 회복을 누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과 안식년도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참된 쉼과 참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회복하심으로 이 안식일도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세요.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왔다.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왔고 그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 주인이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성취되고 만물이 회복되고 갱신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새 생명을 얻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가운데서 매일의 삶을 안식으로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된 삶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을 이미 이룬 사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을 누리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그 안식의 절정을 주일의 예배로서 안식의 절정을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주일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안식의 절정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아직 구약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서 일곱째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 첫째 날 예배를 드리죠. 7일을 일하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회복의 누림을 우리가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6날을 일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6날의 회복을 시간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갖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안식의 절정이 주일날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평일에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서 절정으로 주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로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삶의 예배라고 얘기해서 평소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주일 예배 때 절정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일 예배가 기대되고 일주일간의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어려운 걸 겪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고 그를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예배를 기억함으로 이 예배를 기대함으로 이 예배의 회복을 누려가는 거죠.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를 보고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이며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를 드리면 회복되고 한 주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힘쓰고 또 다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가장 큰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주중에 어떠세요?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왜 그런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한 주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다 소진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누구나 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주일에 늦잠 딱 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몸에도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어가겠죠. 주일 예배가 우리한테 정말 참된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일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중에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체력을 조금씩 아껴 두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토요일에 더욱더 내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주무시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너무 과로하지 않고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안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그 중심으로 그걸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기대하시고 주중에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참된 안식이 여러분 주중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도 안식이 있겠죠. 근데 참된 안식이 정말 절정이 교회에서 누리는 교제와 예배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안식을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면 주중의 안식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주중의 삶이 너무 편하고 주일에 힘들다. 여러분 그럼 다시 진짜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삶이 아주 좋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이 힘들게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의 증거로 자리 잡을 거예요. 절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절기 얘기를 또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교절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하는데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무교절은 아비멀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지 않는 거예요. 아비멀은 사실 첫째 달을 가르쳐요. 첫 번째 달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달을 가리키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달력에는 4월 초에 가까워요. 그래서 4월 초에 가까워 보리가 익어가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이래는 7일을 얘기해요. 7일 이래.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얘기해요. 이거 출애굽을 기념해서 죄와 누룩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그때, 출애굽할 때 그 무교병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맥추절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 거두민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래서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둘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얘기해요. 제사해라. 그래서 봄에 수확한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둬서 살 수 있게 해주심, 수확의 기쁨에 대한 것을 기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아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돼. 수장절은 농사를 마치고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맥추절 때 첫 열매를 드리고 수장절 때 이제 다 농사가 끝나고 이제 이게 창고에 들어갈 때 이제 농사 다 마쳤으니까 이거에 감사함으로 기념하여 여호와 앞에 나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맥추절과 수장절은 출애굽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부족함 없이 지키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할 때 누룩을 삼가고 어떤 누룩도 남기지 않고 출발했듯이. 그러니까 제물의 피에 유교병을 같이 드리지 말라는 건 무교병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죄와 이런 것을 기억하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도 이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여호와께서 선언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요구하시죠.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불러내서 내 백성으로 불렀으니 거룩해라.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토지를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이것은 이제 맥주절에 관한 거죠. 처음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함께 두어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장절에 대한 얘기죠. 마지막은 수장절에 대한 얘기예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아라. 이 얘기는 사실 이게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게 이방의 풍토의 이제 그 제사 방식이에요. 다산과 풍요를 이야기하는 가나안 방식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수장절은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게 다른 신에게 악한 모양으로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정절을 잘 지켜라 이런 것도 사실 이런 모든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듯이 이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거죠. 출애굽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심을 감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그 구하여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예배 앞에 서가는 것. 이것이 이제 무교절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인 거죠.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를 높여드리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맥주절 처음 익은 곡식의 수확을 기쁘게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성령의 첫 열매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성령의 첫 열매가 주어진 거죠. 첫 열매를 이제 누린다. 첫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매추절에 처음 것을 받은 것에 감사하죠. 그리고 처음 열매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열매가 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아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율법의 사랑 이런 것을 실천하면서 그 안식을 누려갈 것이라는 거죠. 첫 열매를 교회로서 우리가 누려가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잖아.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이 예수와 연합해서 새 생명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 열매가 우리가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것은 감사로 드리는 거죠. 그 첫 열매를 우리로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갈 거예요. 수장절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 마지막을 다 받아서 기뻐하는 거라면 그 수장절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며 지금 받은 첫 열매 가운데서의 안식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그 옛날 지키라고 했던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 수장절, 맥추절 다 이 모든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완성된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우리가 교회로, 예배로 누려가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 완성되고 참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은 그 안식의 절정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참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절정의 방식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 중에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 예배가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더 완전해질 그 안식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가장 기쁘게 사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주일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가 소망이고 그래서 이 예배를 잘 준비하면서 살 때 가장 큰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중에 살아갈 때 예배가 기억도 안 나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서.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한테 새 생명을, 다시 일어날 힘을, 소망을, 안식을, 회복을 허락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가 더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망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망하며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안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